자, 어느덧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참혹했던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내야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앞에 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순절 묵상 35번째의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Must I suffer with Christ?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고통 속에서 대부분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어느덧 인간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운명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오늘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행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불행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혹시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 행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중에 단 한 절의 말씀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또한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정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질문과 연결해 생각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괴롭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자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모범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 자신이 붙잡혀서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은 죽음과 삶의 바로 경계선상에 있었던 바로 그런 때였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갇힘을 바라보면서 그의 처지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 받을까봐 이 감옥 안에서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나고 있는지를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두렵다거나 또 걱정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들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늘 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계속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늘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삶 속에 나타날 내일 그 미래가 어떠하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혹시 이 옥중 생활을 하다가 내일 내가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나든지 아니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길로 나아가든지 여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이 감옥에서 지내다가 내가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이 미래에 일어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내가 아노라 말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좌절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한 역사,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그래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서신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시 석방되어서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의 도구로 다시 활동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또한 나에게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의 믿음은 죽든지 살든지 어느 경우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감옥에서 평온한 마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자신의 욕망이나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속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 사순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서부터 이 신앙의 삶, 이 태도는 변함없이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죽든지 살든지 이 여기에서 나에게 더 극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종지부를 찍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요. 내가 여기서 나가서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담대하게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세워진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 험악한 감옥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를 염려하면서 교회 밖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 속에서 신앙은, 믿음 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 교회는 이와 같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장소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 나가느냐? 사람들이 묻거들라 사랑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괴로워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 일을 내 삶의 최선의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헌신과 봉사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혼자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믿음의 결심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갖게 하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의 사모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염려와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희망찬 영적인 상황 속에서 꿈꾸는 그의 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나온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감옥 안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가 기대와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냐고 오늘도 갖고 있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죽음에 이르든지 다시 사는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지 무엇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기대와 소망, 오직 그것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크게 나타나시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의 삶을 빛나게 나타나는 오직 그 한 가지 사실만을 영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감옥이 사도 바울을 향하신,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는 그곳에서 죽는 것이나 자유를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유익함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자 모두가 다 유익함을 깨닫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양자 간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을 생각하면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욕망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는 더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그 혼란과 핍박을 감옥 안에서 바라보며 생과 사의 경계 안에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감정,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이해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인지, 난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도 한숨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실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희망과 기대감에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불행한 삶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어느 집사님께서 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셔서 어느 날 저와 그분의 기도 시간이 동시에 끝나서 예배당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 그분에게 제가 그냥 인사차,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하다니요.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목사님, 전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생각하면 제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작은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부하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전화해서 엄마 나 기도해줘. 그렇게 전화해대고 기도하면 그 아들이 편해합니다. 대학에서 나가서 부모와 떨어져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약의 유혹, 술에 대한 유혹, 여자들에 대한 유혹, 이 많은 것들로 학업을 등지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어린 아들에게 왜 그러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SOS를 청합니다. 어머니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전화해야 되고 만날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아들이 그렇게 편애하기 때문에 그분은 새벽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큰아들은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큰 아들은 오티즘입니다. 정신발달 장애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벌써 30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그 아들의 정신연령 수준은 2, 3세에 불과합니다. 그 큰 아들로 인해서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 직장의 다른 여성과 만나서 이혼을 한다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 큰 아들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한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집사님은 자신있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폐 아들을 둔 엄마지만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기도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쁨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식들이 남편이 속을 썩여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별의 아픔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걸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됨이 나타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만큼 고난은 어렵고 힘든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을 극복한 사람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야만 했던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신령한 비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목숨이 붙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렵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내가 못 견딘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고 견디고 뛰어넘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동참에 고난하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동참, 고난에 동참하면 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은혜,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홀로 사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수만 있게 되면 하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해마다 있는 이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안에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흔들면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환호와 환영도 잠시뿐, 그 궁중들은 강도요 흉악자였던 바나바를 대신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폭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군중들의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신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그러나 위엄이 있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인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희롱을 다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신 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욕을 당하지만은 당하신 그것을 욕하지 아니하시는 능력, 억울하게 능력을 샀지만은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이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서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좌절과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고난 주간은 바로 이러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것, 믿음은 나를 빼는 겁니다. 나를 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위한 그 갈망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헌신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요즘 우리 시대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괴롭고 힘들어서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믿는 자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그 험한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력 가운데 임하셨던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내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